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얼마나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생,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음의 여러 차례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암울한 시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정말로 암울하다, 이 시대는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원인과 이유를 예레미야 2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고 그곳이 실로와 같이 그리고 온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인데 그 원인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막아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많은 고관들, 어찌 보면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죽일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암울한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종교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또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신덕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 교회는 암울한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장로님들만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자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돼? 교회가 그렇게 이기적이어서는 되겠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기준의 삶을 살면 그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가 암울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괜찮은 시대이냐 아니면 암울한 시대이냐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세상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시대인지 아니면 정말로 암울한 시대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하고 믿을 만하고 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한다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만큼은 그렇게 좀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라고 그것들을 우리는 수용하며 삽니까? 아니면 너희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세상은 늘 거짓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게 이 시대가 소망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증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닮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정말로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길이라고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향하여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냥 주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나도 왕 같은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온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같이 강성한 나라를 세우면 나도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고 주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나에게도 무엇이 좀 인기라고 하는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재물이라고 하는 콩고물이 나에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인기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콩고물이 나에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단단하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이전까지의 삶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좀 전하지 않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과 같은 심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힘든 삶을 삽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선행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러한 아픔을 겪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맛본 자만이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맛본 자만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종교 안에서 대단하게 추앙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드리자면 니들 삶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인생 잘못 살고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적나라한 믿음의 현실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떠한 정말로 믿음 없음, 내 인생 가운데 그만큼의 추악한 나의 모습과 직면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들과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와 언제나 늘 직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정말로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그 모습과 직면해야만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더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나의 인격과 성품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나의 가장 처절한 모습과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내 인격과 내 성품이 그 정도까지 형편없진 않아. 우리는 이 모습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내가 수용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되었든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되었든 그 다음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 모습과 직면하지 않고 이 모습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성장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 고통은 무엇이냐?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돼? 교회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마시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그런 모습이 있나?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나? 그래서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 믿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돌이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심판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가 열려 있다면, 믿음의 귀가 열려 있다면 TV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돼. 교회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정확하게 한번 적나라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기분 나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회개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